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고 22장까지 오늘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랍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아기 때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벗어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수가리라. 데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려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두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에다 세면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2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또 에돔의 멸망, 또 아라비아 여러 지역들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3장에서 27장까지 내용적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13장에서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열국들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또 이제 열국들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바벨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1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나왔던 그 나라가 또다시 나오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반복해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계시를 같은 나라에 대해서 반복해서 또 멸망할 것이라는 다른 또 계시를 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21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나왔는데도 또다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또다시 그 다른 때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복되는 나라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26장, 27장에서는 열국의 회복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절에 보니까 해변의 광야에 관한 경고라. 예,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그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 강에 그 넓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것을 마치 이제 해변의 광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로 메데 파사에 의해서 메디아라는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큰 바벨론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어도다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마침내 함락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이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도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이요, 도무지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최강국이기 때문에 도무지 저런 나라가 멸망을 받겠느냐, 저런 나라는 절대 멸망이 올 수가 없다 하는데 멸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교만하고 또 타락이 절정까지 그렇게 향락이 즐기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갔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했든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서 어떻게든 멸망이 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 마지막 때에도 이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의 그 바벨론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또 타락의 절정까지 가면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은 데 보면요, 마지막에 있는 그 큰 음녀 바벨론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그래서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본래는 의롭고 깨끗하고 참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살려고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와 같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때의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네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사람들도 어떻게 저 바벨론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시에 그만 심판이 와가지고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11절에서요, 이제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것은 이제 에돔에 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 이거는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일 그 에돔의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래서 아침이 오기 전에 밤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침은 이제 구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의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오는데 구원이 오기 전에 먼저 밤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구원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제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남은 자가 되고 나서 이제 아침이 올 때에 구원이 온다,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그 대환란에서 거기에서 그 대환란에서도 죽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서 죽음도 죽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죽음에서도 부활에 나오는 또 아무리 그 심판이 있어도 그 심판에 정죄받지 않으면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다 악하고 음란하게 나갈 때 자기만은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큰 심판이 와도 그 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람이 우리가 다 약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되어주겠습니까?
내가 되어주면 내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 아라비아에서는 이제 주로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아라비아 상인이라 하는 것은 유명한 그 대상들인 것입니다. 무역하는 상인들. 그래서요, 드단 대상들이 드디어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래서 드단 대상들, 또 14절에는 대마 땅의 주민들, 또 이제 17절에 보면 게달의 자손들. 그래서요, 아라비아에는 뭐 여러 그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아라비아 땅도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그래서 1년 내에 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요, 이사야께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한 720년 정도, 그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러 주변의 나라들도 다 아수르에 의해서 거진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그 정도의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을 받았는데요. 이 아라비아의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무역에서요, 무슨 잘못될 것이 있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고 팔고 장사하고, 또 크게 다른 나라까지 그것을 장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무역이라, 대상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요, 많은 무역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역을 하면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역을 하는 것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요, 많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그 정신과 사상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좋은 것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무역을 통해 가지고 아주 음란하고 악한 것들이 교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고 파는 것에서요, 그 나라들의 타락이 아주 급속화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갇힌 그런 나라들, 아주 문을 닫고 사는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못 살지만은 도덕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문을 닫고 지금까지도 그런 나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을 꽉 닫고 살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타락한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무역을 안 하니까 못 살게 되죠. 무역이라는 것은 남는 것을, 자기들이 쓰고 남는 것을 또 자기들에게 없는 것으로 바꾸니까 자꾸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쓰고 남는 것들, 기술들, 그런 것을 내보내고, 또 우리의 모자란 것들은 수입해서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충이 되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온갖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다 교류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무역을 하는 여기에서요, 참 사람들이 많이 타락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여러 교류하는 거기에 참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이 편리하고 좋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이제 2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환난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절에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장을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말을 했느냐? 예, 그것은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상의 골짜기라, 환상의 골짜기라 그렇게 예루살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런 이상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이요, 더욱더 비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상과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고 특별히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품어 주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그 심판은 비통하고 비참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슬픔의 고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때 바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쳐 내려와서 이제 물론 그때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큰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런 위태로운 그런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히스기야 그 선한 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큰 피해를 보고 또 백성들은 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 왜 그랬느냐? 그것은요,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요, 그 아수르에 맞서서 또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에 맞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진인사 대천명이라, 다할진 인사, 사람의 일을 다 했다. 그리고는 대천명이라, 하늘의 그 명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의 할 일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대천명이라, 하늘의 명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요, 이 이스라엘은 사람의 일을 다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다 될 줄을 알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는 완전히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라도 울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찢고 굵은 배를 막 띠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마지막 긍휼이라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의 할 일은 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이러한 죄는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그들이요, 하나님께서요,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했는데도 백성들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요,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면서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하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안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도와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어줍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이제라도 통곡하고 애통하고 머리를 짓뜯고 굵은 배를 띄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은 도와줄 텐데, 그래도 마지막 긍휼이라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내일 죽으려니 먹고 마시자. 그만 자포자기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전혀 하나님을 이제 믿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하나님도 그 사람 대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자기가 포기하면요,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으로 보면요, 성령을 해방했다고 말해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 성령을 부인했다. 성령을 해방해버렸다.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도 자기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 예수님마저 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긍휼이라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신약으로만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5절에서 이제 25절 끝까지는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라적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도 봐도요, 그 교회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 이 나라의 전체에서 숨어있는 의인 한 사람, 또 교회에서도요,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도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또 집에서도 그 가정의 그 한 사람, 주님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되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에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산에 가면요, 샘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샘물이요, 그 땅 밑에서
그 퐁퐁퐁 올라와요. 그런데요, 그게 작게 보여야 돼요. 계속해서요, 퐁퐁퐁 올라오면요, 나중에는 그 샘물이요, 흘러가지고요, 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또랑이 또 흘러가지고요, 냇물이 돼요. 냇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강이 흘러서 이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요, 바로요, 정결하고 깨끗한 참 구원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샘물과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바로 한 사람이요, 그렇게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나라가 완전히 멸망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1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큰 힘센 그 사람같이요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서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국고를 맡은 제상, 총리, 그 왕국 맡은 자 셈나가 그렇게요 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 하나님께서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야 수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국고를 맡은 그 제상 총리라고 하는 그 셈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9절에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워서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셈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는요 그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서 36장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그 왕국 맡은 자, 바로 엘리야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며 이리하고 저리 하라며 저리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히스기야 시대의 왕국을 맡은 바로 엘리야김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요. 그 엘리야김에게요 하나님께서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리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김에게, 그 한 사람 엘리야김에게 큰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리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그런데도요, 이 엘리야김이 있던 그 시대는요, 끝이 날 수밖에 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이요, 영원히 왕국의 맡은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래서 엘리야김의 그 시대도 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김 시대 그 이후에는요,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엘리야김이요, 비록 큰 그런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받았지만은, 그 엘리야김의 시대도 끝날 수밖에 없고, 그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로서요, 영원히 그 나라에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말이요, 바로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이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요, 똑같죠. 이사야서 22장 22절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며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그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원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요, 확실하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그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곧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영원한 그 왕이시기 때문에요,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요, 영원히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은요,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못이 박혔던 못이 사거리니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요, 그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요, 결국에는요, 단단히 박혔던 못이었지만 사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거니까 되게 부러졌어요. 결국에는 그 못에 걸려있던 물건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그 하나님의 종 엘리야김이에요, 영원히 그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엘리야김의 시대까지는요,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엘리야김의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고
바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요, 바로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것처럼요, 거룩하고 진실한 자들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은 바로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마침내 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요, 이제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결국에는요, 왜 말씀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게 그렇게 한 것이에요. 수많은 그런 이런 내 종 엘리야김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보게끔 그렇게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그 역할을 하면은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는 우리가요,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든 예수님을 가리켰던 말씀들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것을 여기에서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 자유